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회는 사실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의 마지막 기도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기도를 잡는다면 첫 번째는 이 일상적이면서도 이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사와 그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작정하고 하는 이 기도인데 기도에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 특별기도 이 시간은 자주 갖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그것에 집중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임박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지만 막상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들이 임박해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은 언어상으로 보면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시험이 들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면 참 사람에 의해서도 되지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참 의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은연 중에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 결과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딱 잘라야 되는데 은근히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빨리 분별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관계가 묘연해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영적 침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31절에도 보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돌아온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몬은 예수님께 말할 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미 시몬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이 주님에 대한 부인 이것이 있을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너의 이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이게 돕는 자가 되라, 우리 격려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재 내게 닥쳐올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서둘러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외적인 이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서운함과 이 원망,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삶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혹이 올 때 바로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미적미적하거나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또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면 미루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일부터 한다고 하고, 또 바빠서 못하고, 이래저래 못하다 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벌쩍 지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는가?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를 시작해도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영권이 있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가 더 이상 터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던 이 곽규석 씨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촬영이 늦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가는데,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피곤이 몰려오기 때문에 30분 안에 자기가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이 졸다가도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는가, 뭐 다른 일로 바쁘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잠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기도에 나가서 정말 그 교회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만 생각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발을 옮기는 것이죠. 그게 반대 정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곽규석 목사님 말대로 사실은 교회 나오면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때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목적이면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좀 더 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늦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오려고 막 준비하고 생각했다가도 늦으면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다 집중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나를 늦게 온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그만두고 다음부터 가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시다, 이 결단이라는 것이. 늦든 안 늦든 교회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냥 자기 몸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몸이 교회로 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가능하면 옮기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취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버지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처음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끝에 가서는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넓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안전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이런 욕구는 누구에게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조차도 내가 가로채서 마치 모두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이미 마음 가운데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주의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때 보면 제가 이 부고를 받을 때 보면요, 아니 이분은 이럴 나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보편적으로 7, 80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뭐 백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의외로 40, 50대에 그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사화학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순간순간 생각하면서도 매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움켜잡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힘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 의한 어떤 희망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의 경로를 계획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때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친구에게 내가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 하나님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때로는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했으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면서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찾아오십니다. 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깨어서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늘의 이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이 제자들이 잠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은 지금 휴식 기간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또 세상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등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며 이 유혹해서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도록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큰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것이 닥쳐오면요, 웬만하면 다 구분별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냥 작은 것. 그래서 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심코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나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면요, 뭐 음식을 제패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과연 있었는가? 내 마음을 찢으며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주님, 정말 당신의 도움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란. 그런데 이런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슬픔과 이 죽음에 이르는 기도만큼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가? 그만큼 내게 절박한 문제가 있었는가? 때로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삶이 힘들어지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태풍을 보십시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태풍을 경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태풍이 몰아치듯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말이죠, 기도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시간이 되면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애들하고 바쁘고 이럴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습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훈련한가? 내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가? 사람의 습관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요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커피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잠자는 것도 얼마나 습관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반드시 누워도 나중에 보면 자기의 습관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돌아눕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밤에 불 끄면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밤새 잠자도 불을 다 환하게 켜놔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 켜면 잠 못 자는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습관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불 끄면 무섭대요. 그게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처음에 힘들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이것이 지속되어 버리면 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습관이 되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시작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 나중에는 내 입술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생각나는 나라로 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모습들은 뭐 그냥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해서 무슨 레코드판 틀어놓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다양성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집에서 기도하지만 집에서는 마음껏 때로는 소리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성전에서는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걷는 훈련이라든가 어떤 운동할 때도 보면 한 번에 뭐 몇 킬로씩을 단번에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뭐 예를 들면 1시간 뭐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 1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도 뻐근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1시간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이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평생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보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의 첫 소리가 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여행 가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처음에는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물어봤대요. 내가 목사님, 사실은 당신이 아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해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어제 밤에 자면서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의 습관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를 하고 합니다.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현혹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남들이 그렇게 할 때 나도 투자해서 막차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호흡인 거예요. 호흡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무의식 중에 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숙소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 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그 축복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